로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생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말이 창조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어둠과 흑암이 떠나가며 좌절과 절망은 사라지며 무너진 것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불러오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속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생각. 우리가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알고 싶으면 내 생각을 보면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내게 올라오고 있는 생각을 보면 나를 알 수 있죠. 생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생각이 있어요. 그 두 생각을 오늘 잘 보시면서 그 어떤 두 생각이 있는가, 우리가 이 잠언서 4장 23절을 먼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게 하는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게 하는 생각은, 내 마음을 못 지키게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게 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못 지키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로마서 6장 7절에 잘 말씀하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기 마음을 못 지키게 하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 이 생각으로 살면 마음을 못 지킵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자기 마음만 무너집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서로 다른 두 생각이 있는데, 먼저 육신의 생각 6절 7절 크게 한번 잘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집세고 완고하고 완악함.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자각을 해야 하는데 그 어떤 자각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게 하는구나. 이걸 자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막히고 있다, 어렵다, 힘들다, 절망뿐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여러분 먼저 생각을 보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만 계속되는 불통의 길을 왜 갑니까? 생각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뭐냐면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다르며 다름이니라. 다릅니다. 그 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8장 5절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8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미안합니다. 8장 21절 8장 21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실게. 노아 홍수 때 사람은 노아의 가족 9식구밖에 산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대홍수 때 살아남은 위대한 의인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들은 노아의 가족보다 선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개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하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욥기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욥기서 1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기서 19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아멘.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욥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어느 생각과 연결되어 나온 겁니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욥기서 19장 22절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예, 지금 온전하고 정직하여 순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순전한 욥의 말이 맞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순전한 욥, 그 욥 속에 지금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27장 2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27장 2절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아멘. 맹세하노니. 지금 이게 욥의 말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육신의 생각으로 그 생각이 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 이게 지금 욥의 마음속에 기뻐가지고 감격해서입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 이런 경건한 사람. 16장 9절 보세요. 욥기서 16장 9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욥에게 이런 막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진노하사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뿌득뿌득 깔며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가 뭡니까? 막 노려보는 거죠. 지금 욥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 유념해서 잘 보아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함이라? 말함이라.
질문하면 대답을 크게 해야 돼요. 뭘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뭘 말해요? 마음에 가득한 거.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혈기, 하나님을 향한 화, 하나님 억울함, 원통함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득한 분노, 혈기, 원통함, 억울함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 다른 두 생각이 있는데 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의 생각이 욥 속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욥이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10남매가 완전히 몰살당했어요. 양 7,000마리를 양 7,000마리가 사라졌어요. 낙타 3,000마리를 뺏겼어요. 소 500결이, 소 1,000마리를, 그리고 낙이 500마리, 종들 그냥 일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욥이 겪었을 때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아멘. 예배하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회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딱 떠올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술수를 해가지고 요셉이 이 계략을 써서 형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형들이 요셉 끌려 들었을 때 요셉 그래서 이 끌려오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때 요셉이 애걸복걸하며 울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요셉을 구원해 주지 않고 팔아먹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예상 못한,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나 문제가 시련이 자기에게 올 때 딱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아,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내가 잘못하고 죄지었던 것이 딱 떠오르죠. 그런데 욥은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는데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겉옷을 찢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거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죠. 욥은 정말 마음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달리 말하면 뭐와 같냐면 심정, 심리와 같아요. 마음을 못 지키게 될 때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심정, 심리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 나는 뭐 승질 못 내는 줄 아나? 나는 뭐 고집 없는 줄 아나? 나는 뭐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줄로 아나? 이것들이, 이 인간들이 심정, 심리가 막 올라오죠. 그럴 때 그 심정, 심리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그리고 고집 부리고 그러고 나면 마음에 개운하지 않아요. 마음에 자꾸 찝찝하고 걸리는 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욥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켰습니까? 마음을 잘 지켰는데 왜 이런 욥이 얼마나 또 마음을 잘 지켰는가? 우리가 2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7절부터 10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욥이 영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야 막 하면서 얼마나 대판 싸움. 지금 네가 마누라 맞아 인간 뭐야 막 하면서 둘이 막 머리털 다 뽑으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안 웃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못 지켰다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지금 보는 것만 가지고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잖아. 응? 피고름으로 온몸이 썩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욥기서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네 눈으로 이거 안 보여? 막 욥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욥이 좀 무색할 때 넣어주세요. 할렐루야. 나 이런 성도들 처음 봤어. 욥기서 7장 5절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보잖아요. 이런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경건을 지키며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 욕 죽어버려! 막 이럴 때 마음을 못 지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안 보여 이거? 이 구더기 안 보이냐고? 이 피고름 안 보이냐고? 네가 아내 맞아? 아내 맞냐고? 하면 대판 싸움이 났을 거예요. 욥기서 2장 여기 우리가 7절부터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을 지키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지키는 생각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장 7절부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뭐 하고 있죠?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몸을 뻑뻑 긁는 거예요. 손톱으로 안 돼. 얼마나 이 가려움이, 그리고 이 부실부실하면서 이 올라오는 이 가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손톱 가지고 안 되니까 이런 기와 조각 같은 거는 그냥 뻑뻑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피부가 기와 조각이 막 묻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피가 쏟아지고 고름이 쏟아져요. 막 계속 가려운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 못했던, 내가 예기치 못했던 별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럴 때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뭐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8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욥이 잭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10절 보세요. 이게 쇼가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음이라 말함이라. 마음이라 말은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꺾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뭐니라? 아니니라. 육신에게 육신과 싸워서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육신에게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12절 13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이니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을 이기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보여주세요. 11절, 2장 11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눈에 거슬리게, 마음에 거슬리게, 마음속을 막 거슬리게, 영혼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 뭐죠? 육체의 정욕.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크게 좀 해야 돼요. 뭐예요? 육체의 정욕. 대답 좀 크게 좀 해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영혼을 거슬러요. 영혼이 자꾸 거슬리게 해.
영혼이 자꾸 속이 상하게, 영혼을 거슬리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 로마서 8장 12절에서 말씀했던 몸의 행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 정욕. 그렇죠. 물어보면 대답 좀 하세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육체 정욕. 그렇죠. 육체의 정욕.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몸의 행실이.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 제하라. 뭐라? 제어하라. 제하라. 제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뭘로 제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함으로.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뭐라? 제하라. 그렇죠.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인생에서 뭐와 같냐면 브레이크가 잘 드는 브레이크 성능이 아주 뛰어난 차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딱 하는 거죠. 저건 아니야. 딱 말에서 안 나와. 말로 안 나와. 아 이런 말 하면 딱 안 되는 거야. 후회하지. 아 내가 지금 성질 난다고 성질되면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딱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뭐라? 제어하라. 날이 덥죠. 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기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뭐하라? 제어하라. 제어하라.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딱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뭐라? 지키라. 그렇죠. 내가 어찌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리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6장 19절.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고 했잖아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앙이 왜 오는 겁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뭐라? 결과라. 뭐라? 결과라. 그렇죠. 왜 내가 재앙을 받습니까? 왜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히고 있습니까? 이것이 뭐다? 물어보면 좀 장단이 맞아야지. 이것이 뭐다? 생각의 결과. 그렇죠. 그 생각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그런 재앙을 불러들이는 생각의 결과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하며?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뭐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의 결과가 자기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가 23장 7절에 봤었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자기가 어떠한가? 7절 크게 읽읍시다. 아멘 할 때까지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지. 아멘. 마음의 생각이 바로 납니다. 내가 어떤가를 알려면 내 생각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 예배 때도 잠깐 전했었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이 장마철이 되거나 하면 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니까 그 막 비가 오면 이 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지고 교회 현관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신발이 완전히 그냥 막 이 떡처럼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신발이 요만하다면 막 흙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막 진짜 왜 이렇게 그냥 여기는 지러가지고 하면서 하지?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이 어려우니까 벽돌 공장에서 1급으로 돈을 주는데 그 1급에 20%나 30%의 벽돌을 사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이 공장 사장님이 야, 너 그 벽돌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그 길 쪽에 비가 오면 진창으로 엉망이 되니까 거기다가 벽돌을 사가지고 깔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10장 줄 걸 사장님이 15장씩 막 주는 거죠. 그래서 깔은 거예요. 하루 이틀 표 안 나죠.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되니까 한 2m쯤 깔은 거예요. 석 달, 넉 달, 6개월쯤 깔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워너메이커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다가 벽돌을 그걸 또 어깨에 지게 와서 그걸 쫙 깔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가는 소년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른들도 나서지 않고 원망만 하고 말만 많은데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교 성도들이 붙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길을 바꿔놓은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먼저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먼저 그러한즉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워너메이커가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렀어요. 그때 워너메이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장관이 되면 워싱턴에 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를 섬기니까 저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고 월요일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은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신이 장관이 되고 나라를 이 큰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를 떠맡게 되면 그 분야에서 바쁠 때가 있고 예상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장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먼저 그러한즉 대통령이요 이런 사람 처음 봤죠. 그런데 허락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장관직을 워너메이커만큼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면 나는 배운 건 없지만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되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 좀 크게 합시다. 뭐예요? 영의 생각. 그렇죠.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되게 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됐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얼마나 백화점이 큰지 이 앞에서 저 끝을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백화점의 팀장 중에 하나가 정말 성실하고 유능한데 며칠 전부터 손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아닌데. 팀장이 그러니까 부서장이 제재를 가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사장이 나서가지고 제재를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부사장이 와서 저 사람 지금까지 수고하고 유능했지만 지금 이상합니다. 고객들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르십시오. 우리 백화점에 오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그 마음의 생각이 달랐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원통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회장님이 자기를 만난 거죠.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뭐 힘든 거 없냐고.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밤에 잠을 안 자. 치매가 온 어머니를 돌보고 백화점 회사로 출근하고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병원에서 돌볼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병원비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팀장을 그런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식, 크게 아멘 좀 해봐, 부탁이에요. 크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57장 14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크게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그러면 도두고 도두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일 잘하던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손님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어, 이게 도두는 겁니까? 워너메이커는 생각이 달랐어요. 만나서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아, 저런 환경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성품이 좋고 유능했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손님들하고 싸웠구나.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도두고 도두어 길을 마으며 수축하며, 길을 마으여 수축하여.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내 하리라.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뭐라? 제하여 버리라. 버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면 그 사람은 더두어 길을 수척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15절 보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뭐라리? 함께 있나니 누구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아멘. 마음이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파하며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하는 사람. 이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아멘.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세요. 아멘. 여기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맞아도 끝나지 않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배려하셔요. 저 녀석이 잘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벌 받다가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깔아져 버리고 완전히 곤비하고 탈진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수록 내가 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을수록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17절 보세요. 시작. 그의 담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아멘. 걸어가도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 마음의 길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막 사는 거예요. 계속.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이 사람은 계속 마음의 길, 육신의 생각으로 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뭐 할 것이라? 고쳐줄 것이라. 아멘. 왜 고쳐주십니까?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게 맞으면서도 육신의 길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막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인도자, 목사, 전도사, 셀리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그를 고쳐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봅니다.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18절 19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8절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18절 19절 여러분 마음을 뭘로 지키는 겁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교회에서
세론에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영혼에게, 맡겨준 영혼에게 아픔이 있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회개함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1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잘 보세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여러분,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가운데 회개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생각의 일치가 돼서 말하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자, 창조하는 자. 그렇죠. 오늘 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머니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이니까 막 수군거리는 거죠. 애가 착하고 애가 참 예의 바르고, 그런데 쟤랑 사귀지 마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근데 막 지나가다 들으니까 막 목사님 칭찬이 막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교회를 갔어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오는데 축도가 끝나고 나면 악수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말씀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다 나온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빨리 설교 끝나면 일어나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손을 내밀면서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손을 잡아주면서 누구 아들이 있더라? 그러는데 막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목사님이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싸늘해요. 근데 목사님이 재치 있게 내 아버지를 알겠다. 네 아버지가 여호와시구나.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그 소년이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역경과 시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0몇십 년 전에 그 사람이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벤 후퍼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